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부활의 큰 기쁨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또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 대답을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돌과 같은 밭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심령은 또 가시덤불 같은 심령은요 말씀을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 너희에게는 허락되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서기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대되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그 마음이 그리스도만 풍성하게 되지만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사람들은요 그 있는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전약에 속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다더라 정도지 깊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르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귀는 두께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고 두려움이라. 그들이요 귀가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또 그 귀가 닫혔으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뻔해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눈과 귀와 고침을 받고 오히려 깨달을 것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악한 영에 집혀서 주님 안에서 주신 그 기쁨이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많은 의인한 사람이, 자청 선제라는 사람들이, 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도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하고, 그들이 눈이 가려웠기 때문에. 참 그랬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은혜고 복입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라매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요, 물은 많지만요, 다 오염돼서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이 이 시대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 나오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은 많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신앙, 젖먹는 신앙을 우리가요, 벗어나야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어, 이 말씀의 초보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에게나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전시나 먹어야 할 자가 돼.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의 말씀,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3절에 이런 젖먹는 자보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먹는 자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요. 장성한 사람은요, 이렇게 갈비 같은 거면요,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해야 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요, 연단을 받아. 그들은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요, 연단을 받아 영적인 분별력, 선악을 분별하라. 육신의 생명의 사람은요, 육적으로 분별하지만요, 선악이요.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갈라지는 것이요. 그 말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는요, 쪽발이 될 줄 믿습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 11장에도 보면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은요, 책임질도 하고요, 쪽발이지만 낙타나 토끼나 이런 짐승은요, 책임질한데 쪽발이 아닙니다. 그러나 돼지 같은 경우는요, 쪽발이지만 또 책임질을 못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요, 음식으로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그리스도 안에서요, 날마다 경건의 여섯 훈련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부터 20절 공동 번역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설교 드렸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주님의 보르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거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알며 들으심을 얻었노라. 우리가 오늘이 부활절이고 그제가 있게 성구밀했잖아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 주님께서 성구밀날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요,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라.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면서도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지만요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주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6절 잘 아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으며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를 그리스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하늘을 뜻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을 때 주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진 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겠습니까? 영원적부터 만물에 감춰진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의 경륜 계획이 어떠한 것을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밀 깨닫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성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건세자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며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비밀, 계획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놀란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9절에 당신의 심한 뜻을 알게 하십니다.
당신의 심한 경륜,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미리 세워놓으시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사는 사람들이 교회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택함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현대인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기쁜 소식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한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죽고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못 박아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 현대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2장 24절에 현대인 성경에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생물학적 신체는 강건한 80에 100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예요. 예전에 계속해서 모세 율법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믿음으로 알마며 하나님의 생명을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다르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삶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법에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죠. 교회 나지만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성령 세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8절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목사님인데요, 저 장로님인데요, 권사님인데요, 집사님인데도 주여 주여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기시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시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시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이라고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해갔지만 내가 너희에게 시킨 일이 없다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나가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글을 펴시면 둘째 글을 세우시며 오늘 부활절인지 예배드리는 목사님 설교 속에 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가서 첫 언약은 모세 율법을 폐하시면요 둘째 글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두 달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첫 언약을 받았고 그들이 가나안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세월이 하십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얼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제가 성금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제상가요 부활의 생명이라 얻게 해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근데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얼마 우리가 거룩. 주님께서 첫갓을 폐하시고요. 두 번째 걸 세우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로 24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요.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집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니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주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요 그 약속을 맺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되 제자리에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냈어. 주님 한 말씀 안 합니까? 말할 때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공동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시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않냐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보이셨거든. 20절에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예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겠더라. 그들이 안식일마다요 말씀을 보지만요 기록된 말씀을 보지만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게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요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신성 모독죄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28절 예수님의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죄 없는 있으면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들어갔으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고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하시고 새 언약의 전용자로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의 증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도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오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사도행전 13장 32절에도 공동번역본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5절까지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2편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썩음을 당했지만요 오신 그리스도는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 35절 공동편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와서 살리시고 다시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한 확실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일을 썩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으로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요 제사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모든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보면 이 말씀은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5절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도 사도행전 13장 40절에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날 것을요,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5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편이 돼도 그들이 하나님 집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그들에게요, 40년 강년 생활 후에 모압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돼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이 남편이 돼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세운 언약은요, 다시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을 기라. 하나님의 법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속에 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주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을 기라. 우리가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작은 자도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함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법이, 기록 진리의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요, 우리가 최 목사한테 누구한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깨닫게 되니까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러면서 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을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떠 있는 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또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런데 이제 밤에 구름 있고 비가 오게 되면요, 달도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닷가로 가라. 그러면요, 파도가 소리치는 한, 파도가 치지 않아요. 뭐 방파제에서 부딪히고 하잖아요. 파도가 소리치는 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 성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성전잡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게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신 그 주님을 육신의 생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대세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멸시하는 자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당한 한 일을 행하지. 사람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절. 현대인 성경.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의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서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일러줘도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아, 교회 가서 부활절이니까 그냥 부활절 찬송하고 우리 제사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됐지. 뭐 두 번째 새 언약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비웃는 자는 너희는 놀라고 죽었으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문장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하고 죽었으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을 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해하는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으로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8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서도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웃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에 가다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서 비방합니다. 45절에 바울과 반하고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차차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게요, 복음의 문을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로마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47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까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48절에 이방인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방인들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면 다 믿더라. 오늘 또 우리도 이방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교회 삼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알마 주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큰 기쁨이 넘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년마다 연례 행사로 아버지 치러지는 부활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주의 영광 성도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